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우리 찬송함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또 오늘 우리 하루의 첫 시작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이 자리에 있사오니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감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욥의 친구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모든 말씀 또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내용은 욥의 친구 수앗사람 빌닷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이 친구 빌닷이 오늘 이렇게 두 번째로 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이 빌닷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을, 욥기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죠. 어떤 유명한 말을 했습니까? 이 크리스찬들의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곳에, 그리고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 좋은 내용 같으니까 한국 분들 식당, 비즈니스 이런 데 가보면 걸려 있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앞서 욥기 8장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이것이 바로 이 수앗 사람 빌닷이 욥에게 했던 말이고, 그 내용은 실은 빌닷이 욥에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미약하게 된 것이고 내 자녀들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인데, 내가 만약 하나님을 부지런히 다시 구하고 하나님께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한 말이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이 이렇게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혹시 집이나 비즈니스에 이런 성경 구절이 붙어 있는 분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빌닷이, 그것도 욥을 정죄하면서 하는 말이니까 그 말씀을 떼어야 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메시지 또한 빌닷의 정죄를 넘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수앗 사람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욥을 또다시 정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친구들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과 같은 것, 상처난 곳에 그야말로 소금을 뿌리고 물파스를 바르는 것 같은 그런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 빌닷이 일부러 욥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랑하는 친구 욥을 위해서 이 수아 지역이 어딘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먼 거리를 와주었고, 또 처음에는 욥기 2장을 보면 빌닷이 처음부터 이 정죄를 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7일 7야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울며 욥의 고난에 함께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욥의 이 안타까운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죠.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이 고난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라, 다시 창대하게 되어라, 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이 빌닷의 그 이야기의 핵심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너가 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너는 작고 작은 빗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자연 법칙, 땅과 바위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옮기고 넘어섰기에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도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맞추고자 땅과 바위와 이 모든 우주를 다시 구성해야 되겠냐? 그렇게 빈정거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너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너는 작고 작은 미물이다. 너가 고통받는 것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자꾸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하느냐? 왜 분하다고 스스로 찢으려고 하냐? 이스라엘 그 컬처가 재앙 가운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슬픔의 표현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빌닷은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내용 중에 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빌닷은 악인은 잊혀지고 어둠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악인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악인이 당해야 하는 일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계속 그렇게 하면 너는 잊혀질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도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지게 될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들도 다 오늘 저주의 내용들이죠. 이 친구 욥이 지금 살이 썩어가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악인의 그 고통, 살이 썩어가는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 13절에도 보면 그의 백체가 먹히고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게 될 것이다. 이런 악인의 저주, 결국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17절에도 그의 개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게 될 것이다. 18절에도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 인생의 그 최대의 비극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후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자녀, 그런데 7 아들 3 딸을 잃고 후손이 끊어진 욥에게 또 이런 저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19절 보면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21절도 저주의 내용으로 끝납니다.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빌닷의 말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빌닷의 충고가 빌닷의 이야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기 42장에 이제 등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빌닷의 이야기를 오늘 하루 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첫째로는 오늘 빌닷이 욥에게 너는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너는 작고 작은 미물이다 했는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나는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빌닷의 말을 넘어서서 붙잡아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에 욥을 버려두지 않고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욥의 연약함을 아시고 욥을 회복시키시고 욥의 행복을 아시고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빌닷이 욥에게 빨리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빈정거리며 말하는 내용,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바위가 너를 위해서 옮겨질 수 있겠냐, 너는 미물 중에 미물이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 정도가 아니라 바위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 자리를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는 그토록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작고 작은 미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처럼 땅과 바위를 옮겨서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목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 사랑받는 딸, 사랑하는 아들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했는데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옮겨 오신
예수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힘들어도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버려둘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하늘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그 아버지를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 가운데 그 회복과 축복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신뢰와 인내 가운데 그 은혜를 맞이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나는 미물이 아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땅도 버리실 수 있는 분, 바위도 그 자리에서 옮길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오늘 이 진리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가지 더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또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악인은 잊혀지고 흑암에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욥의 상황에서는 악인이 아니라 욥이 잊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들렸겠죠. 욥의 불꽃이 꺼지고 흑암 가운데 사라져 버릴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으로 오늘 이 빌닷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욥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욥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죠. 그것 봐라,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고 이제 너의 거하는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금 7 아들과 딸 셋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뒤에 나오죠. 그래서 제가 42장 13절 그 뒷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13절에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리고 15절에는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아들들과 후손들과 딸들의 후손들에게도 기억될 욥의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은 그 능력은 우리의 잊혀지지 않음, 망하지 않음은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이 땅에서 잊혀질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어떻게든 이 땅에 무엇인가 남기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을 존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세상이 새로워질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 12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진리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 약속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다가올 세상을 약속받은 자라고 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시작은 너무나 미약하였지만 우리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된 그런 약속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이 아니라 해와 달의 비침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시고 어린 양의 등불 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단은 이러한 소망을 갖고 오늘 빌닷이 이야기하는 악인의 그 저주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잊혀짐과 그 어두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약속을 누리는 그러한 하루,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어린 양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순서가 그것이죠. 그렇게 회개하며 그리고 팬데믹 시대 죽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호흡하고 존재하게 하신 이 생명을 묵상하십시오.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러한 존재, 우리가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사랑받는 딸,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 등불 대신 어린 양의 빛이 어떤 빛일지 그 영원한 빛을 사모하며 묵상하십시오. 오늘도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자로서 지금 상황이 힘들지라도 감사하며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 더 사랑하면서 어린 양과 동행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아들, 그러한 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빌닷이 이야기한 악인에 관한 그러한 저주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될 그러한 저주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저주가 아니라 축복과 소망의 메시지,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특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소망, 잊혀지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받게 되는 그 특권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내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애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 되십시오.